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누가 온라인으로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굉장히 풍성하게 오랜만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때와 똑같은 온라인 예배였는데 그 예배자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또 예배자들이 좀 더 정성껏 그 자리를 준비했을 때 예배가 더 예배답게 또 오랜만에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특히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속해서 또 앞으로 이 온라인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분위기로 또 준비로서 예배자의 자세로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은 기도가 전쟁을 주도하고 삶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슈퍼볼에 대해서 또 보신 분들이 있고 또 슈퍼볼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에 살게 되면은 슈퍼볼은 거의 다 보게 됩니다.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다 보게 되는데, 이때가 1년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TV를 가장 많이 보는 시간대. 그래서 이때 광고비만 하더라도 200만 불이 되는데, 그게 한 광고당이 아니라 한 광고에 1초당 200만 불이 나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TV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제사보다 제사밥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광고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광고를 재밌게 만들겠죠. 광고를 재밌게 만들면 사람들은 광고도 어떻게 해서든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해프타임에 재밌는 쇼를 하니까 그거를 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은 안 봐도 돼요. 경기만 보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사람들과 슈퍼볼을 같이 보고 사역하면서도 젊은 친구들이랑도 보고 또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이랑도 같이 이렇게 즐겨서 보긴 했었었는데, 이게 보니까 운동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광고나 해프타임, 저는 좀 반반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경기를 재밌게 보게 되는데, 그때는 제가 시즌 경기를 좀 보고 그 팀의 배경을 알면 재밌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팀의 배경도 전혀 모르고 이번에는 이 쿼터백 탐 브레이디가 이제 옮겨서 그 팀에서 과연 우승을 할까, 이제 노년 선수로서 또 잘해낼 수 있을까, 그거 말고는 저는 아는 게 어느 팀이 싸우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사실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재미없게 봤어요.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좀 재미없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쿼터백을 알고 상대편의 쿼터백을 알고 또 이 팀의 배경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재밌게 보는 거죠. 그 경기에 푹 빠져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데, 아말렉이 누구인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전쟁을 그냥 싸웠구나,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지만 언제 싸웠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싸웠구나, 어디서 싸웠는지 모르고 그냥 이겼구나, 이 정도로만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는 오히려 이 해프타임이라든지 광고에 관심 있게 슈퍼볼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포인트, 이거 오늘 느꼈어, 여기에 꽂혔어, 이거가 오늘 내 말씀인 것 같아, 그 정도에서 말씀을 보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오늘 전쟁이 얼마나 참 여기에 많은 뜻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제 막 홍해를 건넌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채 이제 새신자나 다름이 없고요,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이제 막 홍해를 건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증조부도 포로였고 노예였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자신도 자녀도 손주들도 다 그냥 노예의 아이덴티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자유인이 돼서 홍해를 이제 건너면서 나왔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죠.
이제 나그네 인생으로서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데 이 여정을 보면 마치 몇 달 전에 뉴스에 나온 이 중남미에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사람들이 모여서 카라밴이 형성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미국 땅에 무작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우리는 당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럼 피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위험한 지역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고 또 피해가게 하시고, 이런 참 자존심 상하고 이런 어려운 나그네 길을 걷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정말 심각했던 것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은혜를 받자마자, 성도가 되자마자 컴플레인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목마르다, 밥 달라,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좋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떠나냐 하면서 이 3개월의 여정 동안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장소를 이름을 새롭게 짓는데 하나님에게 불평했다, 하나님과 싸웠다, 이게 그 장소의 새로운 이름으로 변하게 될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내적 갈등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촛불 시위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진보와 보수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죠. 바로 이 갈등, 지금 미국의 이 갈등, 이거보다도 굉장히 심각하게 모세에게 돌을 들고 던질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아멜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조상은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이죠. 전쟁을, 사냥을 굉장히 잘하는 사냥의 DNA를 가지고 있는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은 하이브리드 유목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땅이 있지만 거의 유목민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탈에서 살았어요. 조직적인 산적입니다. 하이에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의 하이에나로서 기회가 되면은 다 약탈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쳐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운동 경기를 봐도 어웨이와 이게 홈 경기와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 아멜렉의 홈그라운드에서 이스라엘의 어웨이 경기가 이 싸움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카라벤과 같이 이 그룹의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왜 놓치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발견한 월척이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 치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냥 쉬면서 좀 편하게 지내볼 수 있겠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말자 하면서 때에, 오늘 본문의 시작이자 때에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싸우니라 라고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바로 이 때에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내적 갈등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지만 너무나 죄인처럼 너무나 연약하게 행동하고 있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필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기기 어려운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전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싸워보는 거고 여호수아는 처음 리더로서 오늘 전쟁에 참여해 보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 아멜렉과의 싸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은 리더를 향해서 불평, 공동체를 향해서 불평, 자기의 목마름을 향해서 불평, 배고파서 불평,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또 목말라지면 불평,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노예로서 고기 먹는 게 낫겠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세상에서 좋은 월급 받으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 그런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을 모세에게 하나님께 대항하듯 늘어놓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을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죠.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전쟁해야 된다,
우리 여기서 하나 돼야 된다 하면서 그들은 갑자기 그 내적 갈등에서 촛불 시위했던 그런 분위기에서 월드컵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마치 월드컵 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대표해서 경기를 이룰 때 응원하게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장정들이 나가서 싸울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이 어렵지만 오늘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내적 갈등과 교회 안에 이 힘든 것을 다시 한번 바른 시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비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을 때, 약속의 땅의 그 비전을 잃어버릴 때, 하늘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 그런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향, 내가 도달할 곳, 내가 나아갈 곳, 그것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비전을, 또 이 땅에서 이룰 비전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계속 내적으로 그냥 나의 배고픔을 가지고 불평하고,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 어떤 부분에서 불평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명감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열방에 나아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다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시면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상 명령이죠. 최고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에,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내적 갈등, 내 교회, 우리 교회 잘 돼야 된다, 저 교인의 성도를 뺏어야 된다, 우리 교회 잘 되면 된다 라는 거룩한 책임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생기는 것은 내적 갈등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8절에 때에 아멜렉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보기에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축복이고요,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걸로 카운트하셨어요. 마치 사울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생각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멜렉을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자신을 대적한다고 여기시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내가 아멜렉을 더불어서 영원히 싸울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남은 자들까지 완전히 소멸되는, 시므온에게 소멸되는 그런 민족, 씨가 말려지는 민족이 되고 말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게인스트 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고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의 악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교회의 죄성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 거기에 우리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화시키고 계시는구나, 지금 힘든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교회의 시선을 우리 안쪽에 내적 갈등이 있었는데 바깥으로 향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싸움의 방법을 모세가 이제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렇게 지시합니다.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새 번역을 보니까 장정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말씀으로 번역되어집니다.
장정들,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뒤에서 팔짱 끼고 말로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네 안전지대에서 말로만 이렇게 저렇게 머리로만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으로만 싸우다가 팔짱을 끼고 있던 구경꾼들이 갑자기 손에 칼을 잡고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정을 선택하셔서 전쟁에 내보내십니다. 저는 이 교회 40년 동안 있었었고, 이제 그 다음 챕터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멜렉과 같은 시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텝업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장정들로서 하나님, 내 손에 영적인 무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장정인가? 내가 이 교회에 있었지만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이 교회 위기 속에서 나는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장정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구경꾼입니까? 제가 말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무기를 붙잡고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도전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상만 우리가 보더라도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싸우는 것을 보잖아요. 군정부를 시위로서 정말 그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싸우는 것을 보고요. 칠레에서도 정부의 타락을 위해서 싸우고요. IT에서도 정부의 재정 문제를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 싸우고 있고, 세계의 시위가 일어나는 위험성의 문제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선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싸우는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새벽에 잠을 깨면서도 이 주보에, 여러분들 각자 받으신 주보에 나와 있는 거기에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거기에 은행과 풀어야 되는 문제들, 또 청빙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교회의 그 다음 큰 챕터를 연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 그런데 우리는 장정처럼 싸우지 않고 구경꾼처럼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정처럼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도 시위하면서 정부를 바꾸려고 개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적인 교회는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컬 교회와 지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무너진 만큼 위험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장정처럼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9절의 후반부를 보면,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칼을 찾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칼을 찾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칼을 사용하다가 예수님께서 칼로 흥하게 되면 칼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경험, 날카로운 지혜, 날카로운 사람이 교회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갈 때 바로 기도가 교회를 주도하게 되고 교회의 삶을 주도하게 되고 성도의 삶을 주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칼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는데, 이 지팡이는 무엇이냐? 모세가 이집트의 나일강을 칠 때, 또한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바다 앞에서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이 지팡이를 그냥 기도로 심플하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모세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시작하실 때 또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디펜더, 우리의 이 상황에서 막아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의 방패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두 발을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인데 그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다윗이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만 기다립니다. 똑같은 거죠. 지팡이를 올리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붙잡았듯이, 모세가 그렇게 붙잡았듯이 우리의 손에도 기도의 손, 하나님만 의지하는 손,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들로부터는 멀어집니다. 세상의 생각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일터에서, 생업에서, 삶의 현장에서부터는 멀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우리는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 우리가 자리에로 나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멀어집니다. 세상과는 격리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게 기도하러 올라갔고 모세는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전쟁의 현장을 위해서 올라갔지만 영적인 해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면, 기도의 산에 올라가면 세상과 격리되고 더 코앞에서 내 현실을 볼 수는 없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 현실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마치 모세가 전쟁의 현장을 그 싸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더 구체적으로 잘 볼 수가 있고 더 크게 잘 볼 수가 있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갈등을 붙잡으면은 이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이걸 못 느끼고 있었었구나. 칼을 붙잡고 현장에 있었을 때는 절대 느끼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니까 거기서는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머리로서 이 교회의 문제를 보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봤었을 때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인도하는지를 그 가이드라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전쟁이 이기고 지는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부모님과 갈등이 있다면, 아니면 친구분과 갈등이 있다면, 또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내가 칼을 붙잡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거기에서 우리는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현장에 있었을 땐, 그 삶의 현실에 있었을 때는 항상 나의 손가락은 아담의 손가락처럼, 하와의 손가락처럼 상대방을 가르치는 손가락만 되었는데 기도할 때는 정말 이 가르치는 손가락이 나머지 세 손가락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처럼, 많은 손가락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처럼 나에게 잘못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걱정이 너무 심해서 자꾸 이것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었구나, 내가 염려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구나. 이번에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습관 중에 하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또 지금까지 오랫동안 만들어 온 습관 하나가 있는데, 말씀이 거의 다 준비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냥 무조건 책상 안에 앞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준비했을 때 이것을 붙잡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부분은, 기도라는 것은 교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는 여성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들이 스텝업해서 가장들이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가장들이 일어나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고, 가장들이 일어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디자인해 주셨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가정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고장나면 그 시계에 회사에 가져가는 것이 가장 빨리 잘 고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서 문제는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이 일어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저도 아버지께서 새벽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보았고, 때로는 저의 자고 있을 다리를 붙잡고도 기도해 주시고, 머리에다가 안수 기도도 해주시고, 몸에다가 손을 얹혀놓고서 기도도 해주시고, 저희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PK로서 자라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 이런 두 영적인 직분이 있는 분들 밑에서 자라면서 기도의 축복을, 진실된 기도의 축복을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바로 가장이 일어나서 기도했을 때 가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기도의 자리에서 가정이 지금 후퇴되고 있는지 전진하고 있는지 모세처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제 영적인 가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위로는 누나가 4명이 있고요, 바로 위에는 형이 1명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좀 아들을 낳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누나가 4명인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5번째 드디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형 아들을 낳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신앙 간증 책을, 인생의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삶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아버지가 인생에서 3번 정말 기뻤을 때가 있대요. 첫 번째 것은 스윗한데 바로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셨을 때가 인생에 가장 기뻤을 때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복을 주셔서 땅을 사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보여주신 땅이랑 너무 비슷하고 흡사해서 그 땅을 샀을 때 마치 하나님 주시는 게 너무 확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순간. 그리고 3번째는 저는 배제되겠지만 저희 형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을 드디어 낳았구나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기쁨. 아버지께서는 그 기쁨을 어머니와 함께 누리셨는데, 그때 아들을 낳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서 낳자고 권고를 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4명을 자연분만 했기 때문에 그냥 낳겠다라고 하셔서 그냥 낳으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의사가 보는 무언가 있었겠죠. 그래서 건강의 사인이 좀 안 좋게 나왔음에도 아들을 낳아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거예요. 산후조리도 안 하시고. 그래서 몸이 붓기 시작하시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너무나 위독하게 안 좋으신 그 상태를 보시면서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서 마음속으로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아들 낳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다 드리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아버지는 바로 기도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하시는데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현장을 떠나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왜 이 병이 일어났나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가 죄를 회개할 일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거기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3일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을 주시는 세 번째 날의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왔는데, 그 아침 시간에 신기하게 병원에 가보니까 그 아침 시간에 신기하게 어머니가 그 시간에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몸이 갑작스럽게 또 너무나 좋아지셔서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거죠.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보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얻게 되어지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고 아버지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삶을 주도하고 기도했었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의 말씀과 너무나 연결이 되는 그런 간증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기도하니까 건강에 대해서, 가정에 일어난 위기에 대해서 이기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기고, 전도사님이 손을 올렸을 때 교회가 이기고, 장로님과 권사님이 손을 올렸을 때 교회가 이기고, 집사님들이 손을 올렸을 때 교회가 이기고, 성도들이 손을 올렸을 때 교회가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교회가 후퇴되어지고, 우리의 손이, 믿음의 손이, 기도의 손이 우리의 교회를 주도하고 삶을 주도하고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가정을 주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밑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주도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주보가 그냥 심플하게 매주 카피되는 주보가 아니라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보면서 또 저녁에 기도하면서 감사기도 앞에 먼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손을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향해서 손을 들고, 또 사업을 향해서 손을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형과 원수된 관계에서 이 형을 만나면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복강에 나아가서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기도를 했더니 너무나 기도를 씨름하듯 열심히 한 나머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해서 평생 다리를 절고 살아야 될 상황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로 인하여서 부러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형과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눈물 가운데에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회복이 그 가운데 일어나죠.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절기 때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었고 너무나 이 마음과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한 나머지 엘리 선지자가 그것을 보면서 술 마시고 기도하지 말라고, 주사를 부리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 상상해 가시죠. 그렇게 한나가 기도를 했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첫 왕에게 기름을 부음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사무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기도를 했었을 때 은혜를 잉태하게 되어지고요, 은혜를 낳을 수 있는, 현실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3명의 노인이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80세 때 부름을 받아서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고 백성들 때문에 내적 갈등으로 힘들 대로 힘들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3명의 노인 모세, 아론, 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80세가 넘는 이 노인들이 하루 종일 손을 드는데 피곤했고 어렵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광야에서 이 태양빛이 강하게 내려찌는데 그것도 땅 밑에도 아니고 그늘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이 태양볕을 쌓아가면서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것은 정말 이 힘든 일일 겁니다. 장정들이 산 밑에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올려야지만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걸 아는데도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우리 육신이 그렇게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세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을 때 계속 실패하잖아요. 육신이 약하도다. 영적으로서는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사모하는 게 있지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기도를 우리의 육신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자꾸 못 나가게 되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우리는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싸움은 계속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고민한 것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내가 끊임없이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돌을 가져와서 모세 리더에게 우리 앉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3명인데 한 사람이 팔을 들고 기도를 했을 때 나는 한쪽에 너는 한쪽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자. 이런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더니 해가 지기까지 손을 들고 있어서 이길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싸워야 된다라고 민족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블루프린트를, 설계도를, 교회를 이렇게 세워라라고 하면서 블루프린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전쟁, 모든 어려움, 모든 파도,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팔이 자꾸 내려올 때, 그 태양빛 때문에 자꾸 나의 육체가 힘들어질 때, 환경 때문에 힘들어질 때, 관계 때문에 힘들어질 때,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고민했을 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교회가 함께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장소를 찾을 것이고 시간을 찾을 것이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사를 하다가 구제하는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교회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구제하는 이 사람들 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사를 세우자. 그리고 그들에게 행정을 맡기자. 그러면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리라. 바로 오직 기도하는 일, 팔을 우리는 내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맡아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말씀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를 기도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사역과 삶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산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면서 팔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요. 기도에 대한 시입니다. 기도의 언어는 있었으나 기도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소리는 있었으나 기도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있었으나 기도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입술은 있었으나 기도의 가슴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풀잎은 있었으나 기도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의 능력과 의미와 기도의 열정과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기도하는, 또 기도로서 삶을 주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